복음 1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 18절 두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구약 때 왕과 선지자, 제사장 모두가 다 유대인들 속에 있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항상 제사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모든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타낸 것이고, 또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왕을 달라 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또 나타내 주시고, 무엇보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뿐이지, 유대인들은 오랜 예수님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본 사람은 많았고,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본 사람들은 아주 많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천사를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듣게 하십니다. 그래 어떤 때는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중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다 듣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죠. 그 말씀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이 거의 정확하게 똑같다고, 의미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7절은 이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이 히브리서 1장 1절 한 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로 통하여, 말미암다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끼리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전파를 통하여, 옛날에는 지금은 무선 전화가 거의 다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유선 전화가 있을 때 전선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를 할 때 그 전선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말이 전달되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법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구약을 율법이라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은 사실은 범법하는 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니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않고 또 그 정죄에 따른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법 안에서 편안하게 형벌도 받지 않고 또 갇히지도 않고 결박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 상인 것과 같죠. 그것이 여러 가지 자기의 뭐 주거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자유가 있죠. 그런데 법은 범법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어서 범죄하는 자들을 잡아서 정죄하는 거라고요. 법의 목적은 정죄해서 그 다음에 그 정죄받은 자를 이렇게 심판, 형벌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사실 법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구약 성경에 모세로 통한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데, 그런데 율법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형법 앞에서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자기가 다 죄인인 것이 자기 자신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로 통하여 주신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은 이제 법이라고 해도 맞습니다만은 이 복음은 법이란 용어보다 복음이라 쓰는 것은 그 정죄된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인데, 그러니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고 또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은 죄인들에게 주는 선물, 죄인에게 주는 선물은 뭔가 하니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용서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 하니 배고픈 자에게 주는 선물은 음식,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물질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가 그가 뭐 저주가 받았든지 게을렀든지 뭐 실패했든지 불행하든지 간에 좌우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자기가 일하지도 않고 자기가 애써서 땀 흘려서 수확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형벌하신 때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어야 그 마땅한데 그에게 그저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선물이듯이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듯이 믿는 자 보고도 물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더 자선이 좋은 일인 줄 알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가난한 자에게 자기 물질을 나누어 주는, 선물해 주라는 거예요. 또 병든 자에게 은혜는 선물 주시는 것은 뭐냐 하니 그가 한 것도 없는데 그저 믿으니까 깨끗하게 치료해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의하면은 병 걸릴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병도 오고 저주도 오고 가난도 오고 죽음도
오게 되는 것이 율법 아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것은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통하여 주신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 지금 요한복음 1장인데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시고 또 18절에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러다가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말 단어 속에는 구주란 뜻이 없으니까.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구원자 예수로 통하여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자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서 그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식물을 선물로 주듯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더란 거예요. 그것이 진리란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죄 사함, 선물로 주시는 것이 죄의 결박에서 흉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천사는 늘 있죠. 거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항상 이렇게 보죠. 그런데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믿고 영생 얻으시오 하면은 하나님 당신 보았냐고 이렇게 따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을 때에 전도를 몇 번 받을 때 항상 그때마다 질문했던 것이 하나님을 당신이 보았냐고. 왜냐하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믿고 그래 하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살아있다니까 하나님 보았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니까 보았냐.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살아있다니까 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인간과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살아있다니까 그럼 당신이 보았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나타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뜻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뜻이 뭐냐 하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죠. 예수께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이 원문이나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등 다 원본은 없죠. 다 그냥 사본이고 번역본들인데 그 우리 한글 번역본이 성경이 다 영어를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된 것이니까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영어 성경도 판본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다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이 아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다. 그 뜻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한글 성경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맞춰 보십시오. 한글의 문법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라면 하나님을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래야 맞다. 문법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게 문법상으로 한국 문법으로 이게 안 맞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나타내신 것이라면 뒤에 있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래야 맞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것만 읽으면 문법적으로 뭔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 한글 읽는 사람들 이거 좀 뭔가 이거 오타가 아닌가? 왜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내셨다. 그 사이에 괄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러면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게 앞뒤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앞에도 보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냥 구원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다 합친 것만큼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란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런 이들 말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를 신구약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 것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횟수가 나머지 65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앞에 맨 1장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세상에서 이루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구약 어디에도 요한복음에만 거의 다 대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다음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각각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권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들을 통해서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나머지 3권의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 내용, 기도의 내용, 하신 말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여 역시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아 나오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더란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그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 통해서 전달받은 것을 저들도 전해줬죠. 그것이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뜻을 아들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은혜와 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을 일러주시고 명령해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전해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 속에서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죄인을 정죄하고 형벌하는 법이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모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요 왕이죠. 그런데 왕은 당연히 이렇게 보좌의 기초가 공이니까 왕은 당연히 백성을 다스릴 때에, 그런데 명령을 줘서 순종하면은 복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형벌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가 죄를 범하더라도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사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 하여서 그것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없이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남의 집에 붙여 사는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깨달아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나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함을 감당치 못하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달라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직 상거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막 달려가 막 부둥켜 안고 막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와서,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없애버린 저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베풉니까 하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께 큰 죄를 얻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까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 그게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로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니, 세상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까닭이 뭐냐니, 예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그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구주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뭐냐니, 아버지여 합의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물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사 죄 사함을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 피를 믿고 예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또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니 자일지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께서 예수의 계명, 예수의 명령은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을 지키면 아버지가 그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여 아버지가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예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그 예수님만 아는 분이 아버지이신데 우리도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내 형제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또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상속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가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대로, 예수의 명령이죠, 예수의 말씀대로 땅에서 일을 다 이루게 되면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하늘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것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들에게 그 아버지를 나타내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을,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세상에서 인자로서 일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아버지 집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이유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 아버지 집에 자녀들을 위하여 거할 곳을 마련하시러 갔다. 가셔서 다 마련하시면은,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로 이 세상에 나타내신, 예수로 통하여 이 세상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께서 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죄인들에게 선물 주셔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서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위에 임하여서 머물러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또한 성령을 그 속에 부어 넣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래야 자기의 자녀인 것을 인을 치십니다. 마치 목장에 있는 소나의 말이나 이것들에게 주인이 인을 쳐서 자기 것이다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또 성령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감동하셔서 도와주실 텐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아버지 할 수 있죠. 소곤소곤하게 아버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어린 자녀들이 필요할 때, 배가 고플 때, 몸이 아플 때, 뭔가 힘들 때, 속상할 때, 울 때 등등, 심지어 졸릴 때, 잠에서 깨어날 때 그냥 아빠, 엄마라고 거의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걔들이 생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 엄마를 찾나 할 수 있는데 또 소곤소곤 엄마 해도 되는데 엄마라고 막 크게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건 옆에서 누가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나에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애들이 엄마라고 막 자기 엄마 찾아서 울면은 자기 엄마가 잠깐 어디 화장실 간다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엄마하고 얼마나 엄마를 찾고 우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잃어버린 거 아닌 줄 알지만 아기는 잘 모르니까 엄마를 막 그렇게 부르며 찾죠.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어디 엄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 자기 아빠 엄마를 그렇게 당당하게 찾는 거야. 아빠 엄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르짖어서 아빠 엄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들 딸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일수록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랑을 다 부모가 해주시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 각각이죠. 왜냐하니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부모님들도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서로 여러 가지 다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빠 엄마의 자기를 사랑 많이 받고 있다고 아는 아이일수록 아빠 엄마 부르는 소리가 더 커요.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아빠 친아빠 엄마인데도 자기를 싫어한다거나 혼낸다거나 이런 애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말해도 조금 힘없게 아빠 엄마 왜 혼날 것 같아서 소리가 막 어떤 데 기어 들어가. 그리고 어떤 아빠는 이놈아 왜 그렇게 소리가 기어 들어가? 왜 이렇게 왜냐 이렇게가 뭔가 아빠 엄마한테 할 때 뭔가 자기 마음이 좀 뭐 어둡고 힘든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애들은 그냥 기가 떨어질 정도로 아빠 엄마 이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아버지라고 외친다 이 말이야.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 뜻,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이 뭐냐니 예수께서 우리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 얻고 자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고 야, 저 산을 보아라, 들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바다를 보아라, 우주를 보아라, 별들을 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아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야 아버지란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기 이외의 대상 중에 가장 잘하는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잖아요.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로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는데 본래 하나님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그의 품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 평생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의 넓이 깊이 가운데 거하는 복된 역사, 그래 예수를 점점 닮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의 큰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예수의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